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막으로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엄청난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 땅으로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풀어주라 얘기했지만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부으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을 부으시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초태생들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것들의 살아있는 것들의 처음 난 자녀, 처음 난 것들, 초태생은 이 죽음의 재앙이 올 때 일시에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 재앙이었지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죽음의 저주가 애굽 땅을 온전히 초토화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놀랍게 만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는 하지만 너무나도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에 그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그날 그 밤에 얼마나 많은 첫 아들들, 첫 태생들, 심지어 가축에게까지 그 땅에 다 죽어가는, 그 땅에 흐른 셀 수 없는 많은 피, 슬픔의 곡소리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애굽 그 땅은 진짜 지옥과도 똑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정말 큰 슬픔이 애굽 온 땅에 가득하셨을 거다. 그날 얼마나 많은 피들이 흘렀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날 정말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정말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피 흘리게 하심은 이 출애굽기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도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추위와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부족함을 염려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아있는 짐승의 가죽을 베끼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셨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본문은 그냥 해입히셨다고 얘기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죽이지 않고는 그 가죽을 벗겨낼 수 있을까요? 죽이면서 그 짐승은 피를 흘리셨을 거라는 거죠. 이 땅에 피 흘림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정성껏 지은 창조 세계, 그 어떤 수고도 말할 수 없는 그 수고로 지은 그 창조 세계, 그 피 흘림은 사실 창조 세계 5점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원래 그 창조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에겐 죽음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온전하게 사는 아담과 하와를 기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죄를 통해서 들어왔지 원래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그 창조 세계가 타락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앞장서서 짐승의 목숨을 취하시고 그 짐승으로부터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너무 기뻤다,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셨던 분이 먼저 그 생물의 피를 보셨던 그 이들,
여러분, 하나님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된 건가요? 오늘 본문에 애굽의 초태생들의 그 피 흘림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건가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을 저주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그 땅에 재앙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에 죽음의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즉, 구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하나님은 피 흘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피 흘림이 완전하게 절정에 이른 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진 혹독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보혈,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지만 그러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 예수의 그 보혈, 그 피를 왜 흘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이 성금요일 날 오늘 이 예배 이 본문을 가지고 온 건 하나님이 잔인하다, 하나님 피 흘리길 좋아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언제나 피를 흘리실 거다라는 거죠. 성경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고 많은 자들의 피생을 행하셨던 일들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했던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오직 그 일에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세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언제나 피를 흘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다 희생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피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흘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저 내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었다 정도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지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 예수가 죽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결국 뭐죠?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섬긴다는 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확보해 줄 수 있을까? 그 앞에서 우리는 흔들고,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의 흔들림과 의심 앞에 예수의 십자가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내 아들이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내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나는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어떤 희생도 우리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단 한 번 피 흘리신 것으로 끝났다고 안 봅니다. 물론 한 번 흘리셨죠. 그것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에게 계속 적용되고 그 구원이 우리를 계속 붙들는,
또다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우리 안에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시고 그 증거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신 그 피 흘리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피 흘리실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예요. 결국은 저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는 것만으로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고통당하게 하시고 괴로움당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자녀 삼은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심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 앞에서 이 예수의 피 흘리심을 묵상하십시오. 이 예수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을 그 어려운 순간과 고진 고난과 환난을 이겨가게 만드실 것이고, 근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가게 합니다. 바로 피 흘리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만을 의지할 것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진실되게 주님께 드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먼저 묵상하십시다.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